단련하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육적인 출생이 됐다 하면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 영이 육적인지 영적인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인가?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가? 창세기서 5장 24절 보니까 뭐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나님과 기분이 좋았어. 화목했다. 기분 나쁘거나 열받으면 화해가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 늘 좋은 거야. 아모스 3장 3절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아모스 3장 3절이 뭐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서는 옛날 성경으로 하면 의합지 못하고는 어떻게 같이 움직이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결혼하죠. 두 사람이 뜻이 같으니까 맨 처음에는 속았더라도 어쨌든 속기 전에는 뜻이 같으니까 교제를 하잖아. 연애를 하잖아. 근데 하루 이틀 하고 1년 그 다음에 뭐 하려니까 어떻게 점점점 신경 쓰이는 게 나와. 왜 그래? 내가 요구하는 것이 90%인데 저쪽에는 더 몇 프로를 요구해? 100%를 요구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구해 안 해? 안 해. 네가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서비스맨으로 짠 불리기만 하면 가.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나중에는 네가 들어와 있는 게 불편하다 이 엔수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빼내기 작업을 해. 우리 그러지 않아? 내가 너를 알았다는 자체로 얼마나 불편하냐고. 왜 그래 이게? 이 화해가 되지 않으면 불편하면 그래.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편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므로 통해서 얼마나 생활에 장애를 많이 받냐고. 술 먹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고 좀 그냥 편하게 생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약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럼 하나님 잘못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예요? 그냥 가서 여자하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야. 그냥 뭐 하고 싶으면 그냥 편하게 하면 돼. 왜? 하나님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통해서 어떻게? 그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동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두 개로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될 때 믿음이에요. 그게 탁 접속이, 전기가 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스위치를 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이 전원이 지금 마이크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전기를 꽂았을 때가 되는 것이지 빼놨을 때는 아무리 옆에 좋은 것이 있어도 안 돼요. 이 믿음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조동기가 어떻게 탁 결합이 됐을, 연합이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뜻이 하나가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왜 내가 기도해도 내가 뭐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지. 그때 하나님은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그 100%의 선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선하고 완전히 틀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접속이 뜻이 같을 수가 없죠. 이 에녹은 그냥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도 쉽게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 동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내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내 뜻이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되는 거더라고. 처음에는 생각하니까 정말 이거 진짜 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얼마나 어이가 없는 짓거리냐고. 사단은 그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갑니까? 안전 벼랑 끝으로 가서 이판사판으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러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혹시 이 시간 하나님과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까? 그러신 분만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의견 일치가 됐습니까? 아멘 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견 일치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뭘 아무리 힘들건 죽어라 하면 죽고 살으라 하면 살고 이거대로 내가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힘들면, 나 어려우면, 여러분 고민 있거나 힘들면 누구한테 갑니까? 자, 가장 빨리 가는 사람, 우리 저쪽에 물어볼까요? 전사님, 가장 막 내가 너무 힘들어, 막 진짜 너무너무 막 미칠 것 같아. 그러면 가장 먼저 빨리 부르는 분은 누구 찾아가요? 네? 솔직하게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내가 돈이 진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한데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돈 줄 그 사람한테 가서 쫓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어려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상담 좀 잘해줄 사람한테 쫓아가잖아요. 누구한테 쫓아가야 돼요? 모든 건 다 끊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안 가. 그러니 의견 일치가 되냐고. 안 돼. 그래 옆에 사람한테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내 이야기 하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 통 켜가지고 이상하게 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 상관없이 안전해가지고 끝에는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너 죽어라 이렇게 나와요. 너 죽어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살아라가 아니라 죽으라 그러고 나온다니까. 뭐가 아멘인지 모르겠어요.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의견 일치가 됐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한 일이, 옆에 환경에 어떠한 일이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자기의 그 뜻을, 믿음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말려들면은요, 믿음 생활 못해요.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내 영적인 상태가 정말 어디 가가지고 그들을 세우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내가 말려들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말라기야서 2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나와 동행해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죄악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그게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수준이 누구 수준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으면 우리 쉽게 말해서 뭐죠? 저놈하고 대화가 안 돼. 그건 왜 그래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달라도, 뭔가 달라도 우리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은 세상 죄악 한복판에 살았지만 자기 생활하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난리나. 늘 뒤집어 엎었다가 깔았다가 뭐 했다가 엄청난 하루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존심을 내세우면요, 자기 주장을 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면 신앙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나를 내세우면 신앙생활이가 엄청 이게 생고생이야, 생고생. 미쳤지, 내가 왜 이거 하는 거야? 응? 몸 바쳐, 물질 바쳐, 모든 거 다 바치는데 남도 안 알아줘. 이거 생고생이라니까. 미친 짓이야. 이런 짓은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요,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변명하지 말고 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뭐래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앞에 뭐가 붙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반드시
그냥 선택해도 되고 오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해봐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예요. 필수야, 필수.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가 그것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 사후 문제는 누구 책임이야? 그냥 그분 책임이야. 너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구원관이 흔들려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그거하고는 우리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사는데 어렵지요. 버겁지요. 힘 안 든 게 어디 있어. 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다 힘들어. 가서 한번 다 가서 봐서 물어보세요. 삼성에 가서 회장한테도 그렇고 모든 사람한테 가세요. 그 편하세요? 아이고 이거 못해 먹겠다 그러지. 다 힘들어.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봐야 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 마음의 근심을 아시고 내 문제를 개입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믿음, 이것이 분명하게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이 그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것이 흔들리면요 우리는 힘들어요. 그걸 힘들게 안 되는 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 흔들어놔요. 야, 너 해봐야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너 뭐하러 그 짓거리 하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하고는 동행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동행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으시죠?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많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계속 간섭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점점점 그때는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그걸로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요 내세의 생활보다는 현재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로부터 모든 것을 어떤 명령이든 하옵소서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면 하나님 안 찾아요. 왜? 불편한 것만 계속 주문하거든요.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부모를 섬겨. 부모를 공격. 말씀대로 살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안 찾죠. 찾으면 내가 불편한데. 안 찾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말씀대로 살려니까 어떻게 해? 제자가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돼. 주님이 내가 싫어하는 거잖아. 그런 거 어떻게 해? 싫어하는 거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 포기하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안 찾고 저쪽 거를 저쪽 세계를 찾으면 되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내 관심인지 하나님의 관심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뭐라 합니까? 이것도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뭐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뭐 할까? 너희가 기도하면 뭐 한대요? 내가 모른 체 할 것이고 너가 뭐 해도 나는 신경 안 쓰겠다 그랬어요? 뭐래요? 너희가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뭐 한대요? 나를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확실한 코드를 꽂으십시오.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변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는지, 정말 온전케 하는지. 이 전기가 엄청난 이 교회 안에 전기가 통하고 있지만 지금 꽂지 않으면 저 전기 자체를 메인 스위치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전기를 틀을 수가 없어. 아무리 전기가 여기 흘러가지만 의미가 없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접속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역사도 안 일어나. 치우고 어떤 것도 안 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에녹의 신앙은 뭐예요? 보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지금 현상적인 거, 보이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해요. 못해. 왜냐? 우리 교회 실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 실정을 보세요. 하나 사업 실정을 보세요. 해 먹겠어요? 못하잖아요. 이 에녹은 주변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할 일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예요. 왜 나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볼 수 있어요. 타격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풀어가느냐. 이 에녹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니까. 그냥 믿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영원한 것. 이게 믿음이에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즉각적인 걸 좋아해요. 빨리, 속도. 이 보이는 것에,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즉각적인 거 하려면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우리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미쳤다. 왜?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왜 돈 처발르고 시간 나오고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인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고난하고 갈등하고 그 부분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라고 이브리서 11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이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25번이나 언급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톱으로 켜가면서 목 잘리면서도 그렇게 이미 그런 걸로 알고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안 됐어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도망가면 되니까. 그놈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불순종은 뭐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여러분, 스바냐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찌꺼기가 내 마음에 가라앉아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려. 찌꺼기가 가라앉았으니, 왜냐하면 이게 이물질이 꼈으니.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수도도 뚫고 싱크대에 뭐가 막 배수구 안 나가면 뭐가 가요? 뻥 뚫어 해가지고 부으면 그게 막 지글지글 해가지고 빵 뚫잖아요. 그게 뻥 뚫어가 어떤 역할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열기가 대단해요. 부으면 부글부글 팍 올라가. 이게 뻥 뚫는 게 뭐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힌 심령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면은 뻥 뚫어서 샥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찌꺼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부각 해가지고 막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이 들어갈 수 없어요. 마음에 찌꺼기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성장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스바냐 1장 12절에 불신앙을 버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에 살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듣는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서 2장 23절 24절 전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서 3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이름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보다 듣다 알다.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듣고 가만히 놔뒀어요? 주님께서 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요.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일곱 적성이 쭉쭉쭉 이야기하잖아요. 내려가요, 건져내요, 인도해요, 데려갑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이 부분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46편 3, 4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권력가를 믿지 말라. 전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또 뭐예요? 재력가를 의지하지 말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누구를 의지해요?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을 의존했다가 그 사람이 뭐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내가 천하에 믿지 못할 것이 인간이었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바닥난 거예요. 누가 언제부터 누구 믿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조동기 믿지 말라니까? 나도 나를 몰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광야학교에서는 겸손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사막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누구만은 길이에요? 말씀, 주님만이 길이에요. 주님을 안 잡으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죽어. 이 광야 생활에서 살 길은 누구예요?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생활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광야학교에 입학하면 반드시 배우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무슨 과목이에요? 교만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는 생활을 할 때 잘했다 하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졸업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광야학교는 누구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해요. 저도 보니까요, 좀 잘 되면 그냥 내 힘으로 가. 왜냐면 긴장을 안 해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놈 저놈 다 내 뜻을 몰라요. 안 알아줘요. 그럼 어떻게 돼? 응? 아, 괜히 때렸어요. 진정하세요. 말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홍해 앞인가? 요단강인가? 홍해 앞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단강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왔다 갔다 하면 심각합니다. 기도드립니다.